찬송가 86장 찬양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늙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게도 주가 인도하시며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형식으로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제 단잠을 자고 때로는 뒤척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와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시험 때에 우리가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떡을 원하는지 주님을 원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먹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개인적인 믿음, 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할머니 정도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열병이 누운 겁니다. 과거에는 열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지금은 열이 나면 열을 내리는 약이 있지만 과거에는 열이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열병으로 앓아눕는 한쪽 구석에 열병으로 죽어가는 한 여인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고쳐줘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구속사에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일까요? 장모라고 하면 결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죠.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니 그것을 보았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의 아내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베드로가 가는 길에 요즘으로 말하면 사모가 된 거죠. 가는 길에 늘 동행하면서 신방을 같이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아내, 그의 자녀들, 또 그의 모든 삶들, 그 주변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모올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 아픔이 때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지금 나는 힘들어서 죽겠고, 나는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죽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서 정말 삶의 희망조차 실오라기 하나도 없이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한쪽 구석에 그냥 할머니 한 분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15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15절을 보면 먼저 그의 손을 만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만진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친밀하다는 표현입니다. 막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손을 막 만지려고 하잖아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도 왜 그래? 그러면서 손을 만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애착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거든요. 만지면서 열병이 여기서 손을 만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열병을 꾸짖으니까 다른 서신에서는 열병이 떠나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정들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요 막 분주하게 예수님을 막 섬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낳으면 입 딱 닫고 이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수종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자기 사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병자들이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저물매 소문이 난 거죠. 귀신 들린 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든 자들을 싹 다 고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17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또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모입니다. 심지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요? 아니, 젊은 사람이 주님 따르겠다고 하면 그래? 그럼 날 따라라 라고 했을 텐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청년이 나로 그러면 나 주님 따르겠는데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문맥상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뒤를 따르면 무언가 안락한 삶과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제자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할 수 없는 공공한 삶, 힘든 훈련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친의 장사를 먼저 지내고 제자로 헌신하겠다는 제자들에게 땅 위에 어떤 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되는 첫 번째 단계는 쫓는 단계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동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요, 쫓는 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군중들은 잘 쫓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없었어요? 자기의 입맛이 안 맞으면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가 되려면 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훈련을 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공부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아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신앙은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약속하지 않아요.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무덤 저 건너편에 있는 최고의 상급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주님을 따르면 금은부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금은보화만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주님 따르면 사실은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우상 따르는 거예요. 금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 자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유혹을 기꺼이 버리고 나의 유일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따라가며 안전이나 안위를 생각하면서 주저하지 않는 신앙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제자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다 우우 넘어져요. 왜요?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상황. 그래서요, 옛날 무협을 배우면요, 무협지에서 제자를 배우겠다고 하면 이 스승이 뭐부터 가르치던가요?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뭐부터 가르쳐주냐면 물 떠와라, 청소해라, 뭐해라 막 그런 거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막 짜증이 나요. 왜 나에게 이런 거 시키냐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뭐 배우러 갔다면서 맨날 물만 뜨냐, 맨날 너는 쓸기만 하냐, 맨날 나무만 패냐. 그렇게 하니까 막 얘가 불퉁불퉁하면서 막 떠나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열심히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 스승의 말에 다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최고의 경지에 이릅니다.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근력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강해져 있는
자기가 반복해서 했던 일이 어느 순간에 무술의 기초 작업을 만든 거라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저는 그런 거와 같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톡톡 건드려요.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한 번씩 톡톡 건드려요. 네가 의지하는 게 나냐 아니면 물질이냐, 네가 의지하는 게 나냐 사람이냐, 톡톡 건드려요. 그때 나의 본심이 드러나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후에는 조롱이나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진짜의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자기의 무리를 에워싸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서기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이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치는 아직 세상 것이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이것 좀 생각하고요. 저 뭐 좀 생각하고요. 저 이거 하고 할게요. 저 나중에 할게요. 이런 사람 절대 제자 못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할 때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이거 정확해요. 제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할게요. 나중에 내보세요. 못해요. 지금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요. 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세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을 주께 헌신했다고 하는데 왜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이제는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헌신도를 점수를 매긴다면 나의 헌신도를 하나님은 몇 점을 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쫓는 단계입니까? 배우는 단계입니까? 가르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재생산을 이루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집중하는 훈련의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제자는 그 주님의 스승의 말에 따라가는 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군중이 되지 맙시다. 군중은 감정과 기분과 느낌에 따라 우했다가 사라져요. 심지어 군중은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같이 못 박으라 해요.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그 흔듦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흔들더라는 거예요. 군중은 변질돼요. 여러분 변질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제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땅의 것만 따르고 하늘의 것은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쫓는 단계가 아니라 가르치는 단계, 그리고 더 재생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지금 나에게 유익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어느 길이든 따르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함께 가겠다는 이방 룻이 갔던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지금의 당장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가정을 완전히 복음의 가정으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시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주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앞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의 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장미꽃과 같은 황무지가 장미꽃이 되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망에 물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아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남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242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남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망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남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관 쓸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밟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내 자신이 이제 나의 삶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따르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군중된 심리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처럼 지금 나의 모든 고난이 다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